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빛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로서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 부끄럽고 쪽팔리는 일이라 이 말이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영화 배우 그 명대사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우가 없냐. 그것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환경이 어려울 뿐이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냐. 어떤 이런 영적인 자존심으로 예수 이름 붙들고 빛의 자녀답게 승리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가오 지키며 사셨죠? 한 주간 거룩하게 사셨는 줄로 믿고, 성도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영적 자존심이 없이 그냥 찌질이처럼 세상의 루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속상하시죠?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좀 자존심 상하게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제는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라. 기쁘시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한다는 말이 깊이 생각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셨잖아요. 분별하라. 그 말이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헤아린다고 하는 단어도 역시 분별하라, 시험하라 이거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고 분별하고 잘 헤아려라, 이게 지금 다 같은 뜻이거든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좀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서 그거를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하면서 살라 하는 겁니다. 언제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렇죠.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고민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잘 들으세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사시면 안 돼요. 성도는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요. 욱하는 게 올라오면 막 다 쏟아내버리고 또 기분 좋으면 또 기분파처럼 그냥 또 이렇게 막 쏘고 막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를 먼저 고민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가 옳은가? 뭐가 그런 것인가? 뭐가 선한 것인가? 뭐가 죄인가? 그거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선택하는 기준은 뭐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 거야. 나한테 득이 되면 좋은 거예요. 내가 손해 없으면 그냥 우리는 그걸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쭉 보면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금지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 하셨어요? 음행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또 언어생활, 그 누추한 말, 막 그 음담패설, 막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란 말. 여러분 싫어하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을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10절부터는요,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는 이런 거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십시오라고 긍정의 관점에서, 능동적인 관점에서 성도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런 변화, 이런 성장,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의 개념에서 긍정의 개념으로, 수동적인 개념에서 능동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좀 변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약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너무 좋아. 죄가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좋은데 억지로 막 참으면서 버티는 그런 수준에 있다가 이제는 죄가 싫어지는 거죠. 이제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 나오는 거 그냥 억지로, 바쁘다는 핑계로, 뭐 무슨 일이 있다는 핑계로, 뭐 아프다는 핑계로, 뭐 핑계야 뭐 많죠. 그런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긍정의 모습으로, 능동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내가 위로받고 싶고, 누가 나한테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내 중심의 신앙 있잖아요. 나 중심의 신앙.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셔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돌보고 섬기는 타자 중심의 신앙,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만 구하는 어떤 그 기복신앙 있잖아요. 세상에서 더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복신앙, 성공신앙.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중심의 신앙, 천국 중심의 신앙, 사명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와 성장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세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성장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변화가 있어야 하고 성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성장하면서 그 나이 값을 하듯이요, 우리 신앙도 성장하면서 교회 나온 연수가 많아지고 예수 믿은 연수가 많아지면서 그 신앙 연륜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성장해야 되고요. 세례 받았으면 세례 받은 분들은 세례 받은 사람답게 좀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답게 좀 집사답게 좀 사시고, 권사는 권사답게 사시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하는 거고요. 직분에 맞는, 직분이 계급은 아니지만 직분에 맞는 어떤 성숙함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직분 맡으신 분들, 아니 성도의 이름을 가진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직분에 맞는 모습으로 좀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답게, 권사답게, 여러분 성도답게 부끄럽지 않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빛의 자녀답게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직분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으세요? 전 부족합니다. 저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우리 조이삭 간사가 제일 직분에 맞게 살아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야, 농담이에요. 우리 간사님. 직분 이름이 그렇다 이 말이지. 네, 농담입니다. 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내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 마지못해 하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생활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바뀌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그걸 잘 고민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시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축복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그렇죠? 예, 거룩한 거, 예배하는 거, 또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전도하고 섬기는 거, 또 뭐라고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거, 그렇죠? 네, 또 뭐 있어요? 뭐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몰라서 안 했어요?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얘기하셨잖아요.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몰라서 안 하셨냐고요. 알잖아요. 다 알고 있는 그 일을 행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내가 말한 것으로 정답 맞췄다고 이야 기뻐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선택하시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하고의 거리를 두고, 교회와 거리를 두고, 말씀과 예배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좋아지길 바라고, 내가 복받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바란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셔야죠.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잘 몰라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몰라서 못하신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아시죠? 이제 그 알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을 하십시오. 영적인 일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이 영적인 삶이 우리의 축복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살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그죠?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선택의 연속.
내가 어느 직장을 갈까? 내가 뭐 공부를 어떻게 할까? 뭘 공부할까? 내가 뭐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모든 것이 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이 자라가면 내 육신을 따라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우리에게 복된 길이겠어요? 고난의 길이겠어요? 복된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육신의 삶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니고요. 결국 우리의 육신이 복된 길, 형통한 길, 평강한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정과 생각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올라옵니까? 근데 좋은 생각도 올라오고 세상적인 생각, 나쁜 생각도 올라와요. 좋은 감정도 올라오고 부정적인 나쁜 감정들도 올라온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익숙한 방법, 내가 나한테 유익한 방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그걸 먼저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분 상하고 승질 나면 그냥 확 다 쏟아붓는 거 얼마나 편하고 속 시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오고 어떤 그 초조함과 어떤 그런 낙심되는 우울한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내가 왜 우울해요? 내가 왜 낙심이 돼요? 결국은 내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선택 안 하고 세상적인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들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국 그 감정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여러 가지 잡다한 5만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다 올라오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환경을 가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밥을 굶어서 그래요? 지금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어서 그래요? 당장 먹을 그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우울하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맨날 힘들다, 죽겠다, 막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근심해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선택을.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감정을 선택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들을 선택하시라 이 말입니다. 성경적인 생각, 믿음의 원리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보이는 영역이든 보이지 않는 영역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아멘.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 그러니까 어둠의 일, 세상에 빠져 있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뭐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 근데 이 책망이라는 말이요, 우리의 이 한 국어적인 의미로 보면 막 꾸짖고 야단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책망 그러면.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책망하라 하는 말씀은요, 유죄를 선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유죄를 선고한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시켜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멀리 살아가는 거, 이건 죄입니다. 분명하게 죄는 죄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 구분을 지어주는, 유죄는 유죄라고 선고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이 책망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죄입니다 라고 그 말해줄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떤 그런 그 나쁜 감정을 갖고 말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밤길을 가다가 갑자기 뭔가를 쭉 밟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물컹한 거 이렇게 밟아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신발이 약간 미끄러지면서 뭔가 물컹한, 이게 뭐지? 뭐 생각하세요? 개똥들 많이 밟으시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고 물컹하고 밟았어요. 어두우니까 안 보여요. 근데 빛을 비춰보니까 그게 그거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가 요 책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비치고 성령의 감동이 비치고 이 하나님이 기준되는 게 바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기준, 진리 되시는 말씀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는 죄구나,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구나, 성경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기도해주면서 말씀을 제시하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 그래서 자꾸 책망 그러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부정적인 그 이미지랑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부터는 깨닫게 한다는 말로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11절을 읽어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깨닫게 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깨닫게 하라. 이 일이 왜 죄인지,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게,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왜 잘못이고 죄인지를, 당신이 이렇게 살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잘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당신 계속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계속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계속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과 내 욕심과 성공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자꾸만 깨닫게 해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빛으로 진리 대신 진리의 말씀 대신 빛, 이 빛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지겠어요?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 그게 13절과 1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잠자는 자가,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다시 생명으로 깨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책망하게 하는 사명,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영혼을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영혼을 섬기는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섬길 때, 다른 영혼을 깨닫게 하고 권면하고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해되세요? 누군가 범죄를 하면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형제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잘 이렇게 좀 다독거려 가면서 깨닫게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야단치지 말고 막 정죄하면서 막 가르쳐 주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처럼 가족처럼 여기며 잘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왜 그렇게 살아요? 그 인간이 왜 교회도 안 나와요? 그 인간이 왜 기도도 안 해요? 그 인간이 왜 저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요? 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모르니까 그런다.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몰라서 그런 걸 뭐 어떻게 해요? 뭐 야단친다고 되겠어요?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줘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영혼,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 긍휼의 마음이 안 생겨. 뭐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막 승질만 나고 그 영혼 볼 때, 막, 긍휼의 마음이 안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내가 뭐 그 영혼 한마디 해서 내가 뭐 고쳐질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감정상에서 싸움박질밖에 안 돼요. 싸움만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올바른 말이, 내가 하는 말은 올바른 말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틀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옳은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옳은 말 해서 그 인간이 바뀌던가요? 아니요. 내가 틀린 소리 안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해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틀린 말 안 해. 그거 다 알아요. 다 틀린 말 안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마음이 움직여야지 틀린 소리 안 한다고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 인간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권면하거나 뭐 책망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이, 몰라서 저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로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쟁이는 뭔쟁이? 말쟁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쟁이는 말쟁이. 말은 잘해요. 말. 그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은 잘해요. 은혜 나눔합시다. 그럼 얼마나 막 말들 잘해요. 하나님이 뭐 이런 은혜 주셨고, 이런 은혜 말씀에 감동받았고, 하나님이 뭐 얼마나 이렇게 말들은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 네가 사는 걸 보니까 별로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자의 삶도 보여지지 않고, 그냥 맨날 승질만 내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어. 감사가 늘 불평이고 늘 원망이고 늘 다른 사람 막 지적하는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말하고 좋은 말 해도 이러면서 안 듣는 거야.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죠. 말로는 청상유수고 너무 은혜스러운데 삶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교회 나가자고 뭐 이렇게 그러면 가끔 그런 소리 하잖아요. 너나 가세요. 천국 너나 가세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핀잔을,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다른 영혼을 섬기는 사명은 있는데,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려면 내 안에 먼저 빛된 삶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시고 예배자로 사시고 감사하며 사시고 섬기며 살아가시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 안에 먼저 기쁨과 소망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굳이 그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막 설득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면 오게 돼 있어요. 내 말을 들어주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나는 변하지도 않고 내 말로만 가지고 주댕이 턴다 그러잖아요. 내 말로만 가지고 그냥 막 설득시키고 굴복시키려 하니까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보세요. 책망하라, 깨닫게 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어요. 빛의 자녀로서 참 중요한 교훈. 그게 뭐냐 하면요. 이제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웃에게 관심 갖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그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섬김을 받던 신앙에서 섬기는 신앙으로,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여기에만 늘 관심이 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도 너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고 우리 다 같이 복 받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방향과 눈이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내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나만 죽을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들 것 같고 늘 그냥 내 문제 속에서 빠져 살았다면 이제는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의 그 연약함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명자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죠. 예수 모르는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어둠 속에 있는 연약한 자를 보면 긍휼의 마음이 들면서 섬겨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나만 생각했던 믿음에서 이웃을 섬기는 믿음으로 성장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며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셔야 돼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요? 저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저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 저 사람이 좀 매너가 있냐 없냐, 저 사람이 나랑 스타일이 맞냐 안 맞냐, 나랑 친하냐 안 친하냐, 이런 걸 기준으로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할지 멀리 해야 될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섬겨야 할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 천국 가야 할 영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굴 말해요? 뭐 어린 아이를 말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좀 연약한 자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좀 도움이 필요한, 섬김이 좀 필요한 그런 영혼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자들을 섬기는 거 주님의
꼭 주님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 포함되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나에게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힘든 상대. 그럼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면서도 내가 가장 멸시하고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의 가족도 지극히 작은 자로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 내 가족부터 해서 우리 지체들, 이웃에 있는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그 영혼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럼 낮은 자, 작은 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잘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만 내가 잘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섬겨주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나랑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섬겨주면 저 사람도 나를 섬겨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의 섬김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섬김은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든 아니든, 나하고 친하든 아니든, 나랑 맞든 안 맞든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니까.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붙여주셨으니까 차별 없이 모든 영혼들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간박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칼질해 가면서 너는 괜찮으니까 내가 섬겨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줄게, 그렇게 우리를 선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받은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섬겨야 할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육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혼도 있고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혼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간에 피차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들입니다. 서로를 도우십시오. 서로를 섬기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나의 것을 희생하여 섬겨드리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지으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으니,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그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기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왜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우울과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했어도 왜 우울하고 왜 낙심하고 왜 불만과 불평에 가득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니까,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니까 영혼의 곤고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삶에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도다. 이게 바울이 자기 공동체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 우리 중에는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빛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